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가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에 대해서 실족하거나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는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 없이도 저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은 의인이라고 해서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세상에서 더 특별히 잘 되는 것 같지 않는 것 같은 낙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지만 하나님,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일들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이지? 왜 말씀하시지 않은 걸까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의심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지만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믿음의 이유를 우리가 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살펴보고요,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갔던 시기가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3장 17절 18절을 읽었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가장 잘 알고 있는 찬양과 같은 고백이에요. 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율동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박국이 살아갔었던 시대는요, 그렇게 평안하게 아니 기쁨으로 시를 쓰거나 노래할 수 있는 처지, 그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이런 고백도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뒷부분에 다시 살펴보게 되겠지만 내가 들었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가, 내 입술이 떨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두려움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박국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두려워 떨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박국은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남유다의 선지자였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남유다만 남은 상황이에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하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씨름하다, 껴안다, 포옹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민족의 고통과 두려움을 품고서 그가 이런 하박국의 서신을, 말씀을 썼었던 거예요. 자, 무엇인가? 현실의 어려움들이 그를 두렵고 떨리게 했었던 거예요. 어떤 이유인가?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반으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남겨져 있는 남유다도 이제 멸망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개혁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었던 위대한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아 있었던 왕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 다시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을 세우셔서요, 이제 엄습한 고통과 두려움들이 밀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박국이 참 특이한 선지자인 게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먼저 하나님 앞에 1장의 내용들을 보면 호소하고 항변합니다. 보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으로 눈을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리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굳게 행하여 졌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왜 이 지경까지 떨어졌습니까? 왕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온통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그리고 착취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해 갑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지금 앞에 두려움이 임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고난과 순환과 수치를 경험해야 됩니까?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은요, 하나님한테 따지고 항변하는 고백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살아 있습니까? 일하고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내 눈앞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간구를 합니다. 절망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게 될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그런 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방관하고 손 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다 라고 그냥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갔다. 그러나 그 내면과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 실상을 살펴보면요, 끊임없이 처절하게 사투했어요. 아브라함이 알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요 고뇌했어요. 말씀으로 순종했다라고는 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벌어진 실수가 많이 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를 취하겠다라고 했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로봇처럼, AI처럼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고민하고 묻고 따지고 이유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부르짖어 썼습니다. 여러분,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뛰어가서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이 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3.1 만세 운동이 벌어졌을 때 33명의 민족 지도자 중에서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세 운동에 가담했다가 기소된 사람들 7,835명 중에 1,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러나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박국이 무너지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그 사회를 향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소연했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런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묻고 붙들고 간구하며 호소하며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선거로 이슈가 됐죠. 큰일이 났었죠. 근데 여야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이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 되는 근간 헌법 제1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선거권을 주었죠. 그런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참정권이 훼손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권한이 훼손됐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유모차를 끌고, 아니 사람들이 노소할 것 없이,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방관할 수 없어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하박국이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할 수 없어서 무엇을 했냐면은 그냥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이 무수히 많이 있었잖아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까? 그런데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방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정의,
사람의 정의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자들의 호소와 씨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믿음과 믿음을 지킨 사람들, 우리는 이 나라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지런함으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강성함과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사람들을 두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열심,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이 그랬어요.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 뜻 가운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호소했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라며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그러면서 누구도 믿지 않는 일을 행할 것인데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또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악이 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까? 라고 호소하면서 하나님한테 따져 물었어요. 믿음의 사람들한테 왜 고통이 찾아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나라예요. 제국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 악한 제국을 바벨론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를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3장에 읽었었던 본문은요. 이 호소와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고백이 등장하게 돼요. 뭐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가 양떼가 없고 아무것도 다 없고 메마른 상황 같아요. 하나님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다 없어요. 허물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1장 이후에 3장까지 그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고백할 수 있으면 저도 그래요. 많이 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왜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아니 저의 문제 아니면 자녀의 문제, 누군가의 아픔, 눈물,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들으면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요.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씨름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을 때, 잠잠하실 것 같을 때, 그런데요 저의 고백이요. 하나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를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저희 가정은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입니다. 할머니 때부터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희 할머니는 권사님이셨어요. 서울에 있는 창신교회라고 하는 또 전통 있는 교회였는데 2대 권사님이었어요. 옛날엔 창신동 못 사는 동네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믿음을 지키다가 할아버지가 대단한 불교 집안이었는데 아내가 믿음을 지키니까 계속 교회를 가니까 계속 교회 가면은 너 쫓아낼 거다. 아니면 내가 나갈 거다. 근데 계속해서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해도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할아버지가 나갔어요. 그래서 500m 되는데 떨어져가지고 작은 할머니를 얻으셨어요. 이제 작은 할머니 때문인지 믿음 내 핑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멀리 가거나 눈에 보이지 않게 살아가시던가. 근데 늘 명절 때면은 그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어려운 때도 보내시고 신앙도 지키셨죠. 저희 아버지는 간경화에 걸리신 적 있어요. IMF 때.
일하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당장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리고 건강 때문에 당장 일을 쉬어야 되는데 그때가 또 IMF였고,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지만 날마다 벽을 치며 하나님한테 욕을 했어요. 뭐 하는 거냐고, 나와보라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다고. 여러분 막 욕하면 안 되고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한테 항변하세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호소하세요.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세상에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때로는 부당한 마음, 원통한 마음을 쏟아내셔야 돼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그래도 이 시간에, 이 역사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어떻게 악을 통하여서, 아니면 부당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한 일들만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정의와 공의,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의와 공의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박국의 고백이 변화되는 거예요. 항변과 고난의 부르짖음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박국이 이런 자세로 섭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여러분, 쓰셔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 묵시가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몸쓰기예요. 판에 명백하게 그냥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고속도로를 달려가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사인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거 작게 기록합니까? 야광으로 반짝반짝 비치게, 그렇죠? 빛이 반사도 눈에 확 들어오게 크게 비추잖아요.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가더라도 보여야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어떻게 주냐면, 너희가 분명하게 기록해라. 지워지지 않도록 판화로 기록해라. 너희가 달려가면서도 그냥 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보온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당장에 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 갖고 나라가 멸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근데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고 간구하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럽니까?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한 때가 있다. 기다려라.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일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3장 2절에 보면은요, 제가 뒷부분에 이제 띄어놨는데,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 심판당하고 멸망하고 끝날 것 같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2절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해요. 뭐죠? 부흥하게 하실 것을 제가 기대합니다. 부흥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가 늘어나고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강성해지는 것, 그리고 힘이 있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교회의 부흥은 뭐냐면, 부흥의 기초는 회개예요. 회개는 그냥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요,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래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해요. 왜 절망하세요? 세상이 전부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원함대로 되지 않으니까 세상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가 그렇습니까? 건강이 그렇습니까? 정치가 그렇습니까? 아니, 뭐가 그렇습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악이 당장 강성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았다. 그걸 하박국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 민족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박국이 뭐라고 2절에서 고백하냐면, 2장에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부흥입니까? 하나님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하박국이 믿은 건 뭐냐면요, 지금 당장 멸망하는 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다 그냥 망한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의 원함을 확신하면서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내 원함이 믿음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 원함대로 이루어진 게 얼마나 됩니까? 저도 젊잖아요. 얼마 안 되는 삶을 살았지만 제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셨어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랬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위기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무수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 취업과 수치의 시간들, 그때 하나님은 특별하게요, 선교사들을 보내셔서요,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들, 간구하는 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여러분, 해방이 일어났습니까? 이 땅의 가장 절실한 고백, 간절한 소망,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뭐가 원함이었을까요? 이 민족의 해방이 간절한 바람, 1순위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1800년도 말 그리고 1900년도 초반까지요, 교회가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해방은 그 이후 한참 지나서 였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는가?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까? 뭘로 응답하셨을까요? 부흥을 통해서 응답하셨어요. 1903년도 원산에서 회개의 기동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아픔을,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요,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부흥이었어요. 그 일이 먼저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고요, 그 외에도 우리 민족의 아픔이 없었습니까? 북의 침략으로 끔찍한 참상이 있었죠. 민족, 이 비극의 참상들,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사변.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일들을 남겨두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리면서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씨름했기 때문에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역사의 주인,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이 나라가 아니라, 정권이 아니라, 다른 물질이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걸 보고 고백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숨어 있어요? 뭐 합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부르짖는 한병 가운데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나 봅시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뭐가 응하리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지 않고 응할 것이다. 너에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니,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과 의인과 대조되는 사람이 4절에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누군가요? 내가 내 인생의 주권, 나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 바벨론이 그랬고요. 아무리 강성한 제국을 이루고 힘을 가져도요, 바벨론이 그랬고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필요 없이 살아가고자 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만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한 바울의 고백을 붙들고 스스로를 개혁하고 종교 개혁을 해요. 여러분, 교회의 개혁, 세상의 개혁은 대단한 게 아니라 바로 나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개혁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이킴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예요. 주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언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루터가 개혁한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의 삶을 보고요, 그의 믿음의 결단을 보고요, 그런 이런 고백을 해요. 나중에 황제 앞에 불려갑니다. 그런데 네가 이 말씀을 포기하겠는가, 개혁을 없애겠는가 그랬더니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합스부르크의 왕가, 대단한 황제였었던 이 황제 앞에서 루터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이구나. 근데 루터가 다음날 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시여, 여기 계신 모든 위정자들이시여, 왕도 그렇고 당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두려움으로 떨어야 될 한 사람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와 함께 하소서. 아멘.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져. 다 메말라지고 비틀어지고 허물어지고 망한 것 같아도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솥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다 없대요. 보니까 현실이 그래요. 없어요. 망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소망을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믿음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게 하겠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순탄대로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래서 의인은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게 있을 만해서 그것을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주님 지금도 주권자이심을, 주님 지금도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멸망할 것 같지만 멸망하지 아니하고, 좌절로 끝날 것 같지만 좌절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면은요, 주님 심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심판을 통하여 회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장에 고난이 없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부르짖지만 어떤 때에는 고난이 없어지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믿기 때문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좌절해서 소망으로, 절망에서 기쁨으로, 아픔과 고통에서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확신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이 하박국의 고백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좌절,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 같은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믿음의 이유 되는 줄 믿으시고요. 우리가 생각했었던 현실, 고통이 없는 삶, 즐거움만 있는 기쁨, 그러나 때로는 좌절과 어려움들, 도대체 하나님 선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올지라도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요, 내가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내 육신의 질병, 약한 것들, 내 고통, 약한 것들, 때로는 옥에 갇혀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다 망가질 것 같은 현실을 직면하더라도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가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날을 소망하며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냥 방관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외면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투하며 믿음을 지키며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를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